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 첫 번째 수요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9월달 이 가을의 계절에 지금 비록 많이 덥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찬송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가득 찬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파트를 나눌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냐면,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옛날에 그 성경 일독을 한번 도전해 봤을 때에 이 뒤편에 나오는 소선지서의 파트가 참 맨날 심판, 회개 뭐 이런 또 말 안 듣는 사람들 혼나는 장면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참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서 파트를 주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여 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의 탈선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선지서는 몇 권이라고 했죠? 네.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 말씀이라고 말씀인데, 구약의 39권의 말씀 가운데에 17권에 해당된 많은 부분이 선지서의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는 저 파트에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정목사님은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해서부터 쭉 가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심판, 또 주님의 경고,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 쉬운 분 계세요? 신앙생활의 전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에 주일 성수하기 쉽습니까? 주일날에 예배 딱 맞춰서 나오기 쉬워요? 그것도 지각 안 하고 딱 맞춰 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죠. 이게 또 여러분, 그 기본적이지만 11조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벌수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떼기는 더 어렵고, 1억 버는데 1000만 원을 뗀다? 이거는 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시야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버냐? 그 중에 주여 나에게 900이라고 하는 돈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연히 100만 원은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딱 하게 되는데,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해지면 뭐죠? 100만 원을 꼭 내가 주님 앞에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게
이거 가지고 하면 우리 뭐 자녀들 좋은 과외도 시킬 수가 있고 뭐 명품 백도 바꿀 수도 있고 좋은 차도 바꿀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게 돼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서 파트가 이렇게 많은 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요절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의 대결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냈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의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딱 저 말했다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가 여러분 저 말씀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 말씀의 결과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이. 여러분, 저게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경로하셔서 9번째까지는 참으셨는데 10번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하고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여 이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노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한계와 선을 넘어가는 말이 바로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 세상에서 여러분 있었던 게 뭡니까? 애굽 세상에서 특징은 종살이죠. 네, 종살이고 또 그게 누구로부터? 바로 종살이,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에게 종살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상징은 뭐냐? 바로로 상징되는 사단,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그야말로 세상에 압제돼서 살았던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인데,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서,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즉
어린 양의 죽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받았던,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지금 민수기 14장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부처님 믿었을 때, 우리 뭐 무속 조상신 믿었을 때 그 삶으로 돌아가자. 왜? 예수 믿었더니 광야 생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니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고난, 너무 고난 당하니까 우리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 잘못했다가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빙글빙글 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인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출애굽 2세대들이 성인이 된 40년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매우 미워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라고요? 회복의 약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찢겨진, 우리의 가정이 찢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우리의 삶이 찢겨지고 우리의 사업이 찢겨지고 우리 나라가 찢겨지고 찢어진 눈물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찢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정말 병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낫게 해주신다. 싸매어 주신다.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신다. 붕대를 감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연고를 발라 주신다. 제가 가끔 상처를 날 때마다 후시딘 이런 것 연고를 바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 라파 의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명약으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화평의 연고를 발라주시고 건강의 연고도 발라주시고 물질의 연고도 발라주시고 회복의 연고를 발라주셔서 반드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또 약속이 있냐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 셋째 날 사흘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은 뭐냐면 바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동거,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행,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집에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틀에는 살리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기 직전의 상태인 사람을 이틀째에는 그 죽기 직전의 사람을 살려주시고 사흘째에는 그 죽음 직전에 일으켜서 살려주신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회복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뭐야? 이틀, 사흘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이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크게 사용해 주시고 더 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많은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성도님들 보면요 이와 반대되는 분들이 많아. 왜냐? 제일 처음에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했을 때는 정말 그냥 뭐 아골골짝 빈디라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 온 영혼을 불사르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했다가 그 열심들이 막 1년 있으면 꺼져버리고요. 5년 있어버리면 그냥 막 언제 그런 열심히 있었냐 하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저도 그래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에 그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2001년도 제가 군대가 2002년도에 갔는데 그 전까지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저랑 같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타듯이 막 진짜 그리고 막 어떤 형제들은 저도 그랬지만 저도 막 병원 가서 병원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경희의료원 가서 어떤 우리 형제들은 뭐 홍제동에서 기타 메고 막 기타 쳤다니까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가 막 넘쳐나가지고 뭐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그냥 시간 쪼개서 뭐 물질 들여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질까요? 여러분 왜 이게 주님은 이틀이면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에는 일으켜 주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동거하는 사람으로 동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다운되냐고, 왜 밑으로 내려가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보다 좋아지는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정말입니다. 막 성령 충만을 받으면 딱 이 찬송가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야. 정말 나를 위해 살리신 구속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어느새 그냥 막 사람을 보고요, 뭐 내 학위를 보고요, 우리 새끼들 보고요, 뭐 내 재산 보고요, 막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신앙이 어느새 흐려져 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신앙이 나의 이제 자랑이, 신앙이 나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이제 막 대학 잘 가는 게 나의 삶의 프라이드가 되고, 이제는 돈 많은 게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이제는 직장에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게 나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딱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딱 그 가치로 살아요. 그래서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대학 서열 정해지고, 연봉 서열 정해지고, 이게 막 얼굴 이쁜 것도 서열 막 정해지잖아요. 심지어는 뭐 배드민턴도 치다 보면 막 클럽에 서열들 막 정해가지고 조금만 못 치면 그냥 박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철저하게 서열이야. 철저하게 순위와 랭킹을 매겨요. 너 몇 등, 너 몇 등, 서열 등급을 나눈다니까요. 애들만 수능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등급을 나눠요. 집도 등급 나눠가지고 이쪽 사람들 괜찮고 얘네들 빼버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하고 더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니 괜히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막 그냥 뭐 못 가지면 돈 없으면 괜히 실패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물질 없으면 내가 왠지 목회에 막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원래 안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게 뭐예요? 그냥 나 살려주신 것 자체가 은혜지, 무슨 돈이 없다고 막 입이 나오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요새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가지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여야 되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 세상을 많이 보는구나. 이게 막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동기로 우상에 빠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은 동기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알이고 아세라고 몰래길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 다 그냥 물질, 향락 이런 걸로 딱 바꾸면 딱 맞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님이 답답해하시고 슬퍼하셨듯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님 똑같이 가슴 아파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가졌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 중심에 두는 그런 너의 첫 믿음을 회복하면 절대로 우상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집에 거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우리를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동거와 동행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알자로 반복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여호와를 아는 것 여러분 한번 PPT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안다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야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야다입니다. 네. 저 끝에 이렇게 Y 비슷하게 생긴 거는 묵음이에요. 네. 근데 야다인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인데 이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다는 뭐냐면 알다의 두 가지 의미는 일단 당연히 지적인 알미죠. 첫 번째는 야다의 의미는 지적인 알미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인 알미인데 사사기 말씀해 보면 사사기 11장 39절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만한 대로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사사기 11장 39절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지라. 이 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입다입니다. 입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입다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다가 주님 앞에 경솔한 서원을 해서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면 나의 집안에 첫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제가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고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를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에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남자에 대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적인 남자가 누군지 지적으로 모르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지적인 부분으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적인 알을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지적인 의미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야다의 경험적인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를 시편 말씀해 보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적인 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이거를 지성주의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영성 또는 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도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매우 중시하며 성경 공부만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지성 목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다 그냥 공부 얘기, 맨날 성경 공부, 그냥 제자 훈련도 공부, 계속 공부시키는 분이 있어요. 공부.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또 아무것도 모른 채 막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면 이게 자칫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맨날 교회만 갔더니 공부만 해. 주로 여러분 옛날에 요새는 좀 덜한데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분들이요 과거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 시험이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학벌과 공부에 대해서 목마름들이 우리 뭐 세상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계속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옛날 분들이 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최고로 알았냐면 박사학위 소지한 목사님을 또 최고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90년대에 목사 박사 목사 이거 굉장히 PhD 뭐 이런 이게 또 뭐 신학 박사냐 또 목회학 박사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목사님 이 박사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90년대 한참. 근데 그랬던 분들을 막상 교회에 초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켜놨더니 대부분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뭐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공부만 가르쳐요. 그리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은 성경에 대한 그것만 맨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죠 성도님들이. 우리가 별로 이게 궁금해하지 않는 파트를 왜 목사님을 맨날 저렇게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어느새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박사학위나 이런 것들 이제 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은 이 사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경험적인 그러니까 체험, 신앙을 중시하는 파트가 이런 이제 영성, 은사주의, 기도원파들이죠. 방언받고 성령 불 받아라. 여러분 저는 1번으로 은혜 받았을까요? 2번으로 은혜 받았을까요? 저는 1번으로 은혜 받았을까요? 2번으로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는 여기서 받았습니다. 영성주의로.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택이요. 조그마한 덕은동 집이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집이었어요. 불이. 지금 우리 여기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건요. 그 당시에 온도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도였으면 그때 당시 2001년도는 1000도예요. 1000도. 그러니까 이게 그 물 100도는 라면만 끓이는데 1000도는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좀 스펙터클한 역사가 안 나올까 하면 이게 좀
여러분의 화력을 좀 의심해 보셔야 돼. 너무 이게 약한 게 아닌가? 물론 백도도 끓긴 끓는 건데 그 백도 가지고는 도자기가 안 꺼진다니까요. 1000도, 1500도, 2000도가 돼야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같은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정말 엄청난 가계 저주들이 막 끊어지고 사탄이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물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런 지성주의, 이런 말씀 잘 가르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론입니다. 1번이 중요한가 2번이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은 왼발이 중요하냐 오른발이 중요하냐 이 질문이에요. 어느 발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양발이 다 중요하죠. 이게 양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엑셀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하나는 가야 되고 하나는 멈춰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은사와 영성은 출발한 이게 힘이에요. 이게 확 돌진하는 파워라면 이것은 그 파워를 자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제어해 주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영성이 없으면 말씀은 잘하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은사와 영성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다. 칼 가지고 막 난도질하는 것 같은 이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써야지 이게 환부를 도려내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마구마구 난도질해버리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영성과 은사의 무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이 동시에 같이 겹쳐졌을 때, 같이 무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둘 다를 우리가 누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6장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다음부터 그의 나타나심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역사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올랐을 때 빛이 비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든 얘기 비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일부의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이 다 어둠을 뚫고 올라올 때 그 빛이 받는 온 세상, 온 땅끝까지 빛이 다 임합니다. 또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여러분 어느 곳에 임할까요? 받을 수 있는 모든 땅 지면에 다 내립니다. 그 모든 땅에 땅이라고 하면 모든 땅에 비가 다 적십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기만 내리고 저기만 안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있는 곳은 모든 땅을 다 적시듯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법칙이라는 거 뭐예요? 그 값을 넣으면요 그대로 분명히 결과가 산출된다는 겁니다. 법칙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인풋을 하면 이 법칙을 사용하면 반드시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법칙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몇 가지의 법칙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좀 눌러주실까요? 성경 속의 법칙들. 네, 저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씀 뽑아봤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새벽빛이 나타남과 같이 비가 내림과 같이 주님께서 온 땅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법칙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속의 법칙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법칙 이름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은혜는 많이 받으려고 해. 기도생활 안 하면서 축복은 받으려고 해. 주님 앞에 헌금을 안 드리면서 물질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더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십자가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구속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뺀 것이 없어요. 100%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축복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 주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인데 축복은 심고 거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구원은 100% 전적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축복은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다음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해놨네요. 한 사람 부류를 뭐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 가지 부류로 딱 구별을 했습니다. 한쪽 부류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대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이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나의 경제 생활도 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생활도 심는 것이고, 나의 취미 생활도 심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이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근데 씨앗을 심을 때 무엇을 위해 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심느냐.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하느냐, 이게 심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내가 이 씨앗을 심어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앞으로 좋은 대학 가고, 앞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앞으로 연봉 잘 받아서 입신양명해야지, 내 이름 남겨야지. 세상에 봤을 때 당연한데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직장 생활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돈 벌지만 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의 결론은 뭐래요? 결론은 뭘 거둔답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데
뭘 걷는데요? 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썩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썩을 얘기는 이거 사투리 많이 써요. 썩을. 썩음을 걷는다. 썩음을 걷는다. 인생이 여러분 보람되지 못하고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결론은 썩어진답니다. 건강도 썩어지고 가정도 썩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결국 썩어지고 의미가 없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인생의 맨 마지막에 썩음을 당하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허무로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은 여러분 허무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의 결론은 허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창조주를 잃어버렸어. 당연히 허무하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프로그래밍 내에서 이게 우리가 존재가 생겨났는데 그 만드신 분의 프로그래밍대로 살지 못하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허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냐? 성령으로부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영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에 서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우리가 뭐 경제 생활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운영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하지만 그 목표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의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느냐? 누구를 위해 오늘 땀을 흘렸느냐입니다. 누구를 위해 수고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절대로 썩지 않는다. 허무하지 않는다. 영원하고 기쁨되고 보람찬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게 위축되지 마십시오. 봉사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거, 교회 나와서 막 주방 막 봉사하시고, 강단 꽃꽂이 봉사하시고, 여러분 또 뭐 식당 차량 봉사하시고, 이런 모든 게 다 뭐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법칙을 두 번째 법칙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닙니다. 이거 하자고 하면 너무 또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법칙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파트가 좀 약간 좀 깊어요. 이게 이 심고 거두는 법칙보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깊습니다.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